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앞에가 잘 오늘은 안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자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주 안에서 인사하실 때 옆에 오신 분을 잘 아시더라도 새가족인 것처럼 환대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얼굴을 대하면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제 PPT 내용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실 때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번 더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을 한 거죠. 그때가 1986년도 제가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 신학교는 경건회가 있었어요.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채플이라 그러죠.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정말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부흥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신학교 경건회 시간,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국교회는 정말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철야 예배에 정말 많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 예배를 몇 시에 할까요? 잘 모르시죠? 5시에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몇 시에 하냐면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철야 예배는 우리 교회 몇 시에 하나요, 여러분? 8시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철야 예배가, 요즘 예배는 철야 예배도 아니죠. 옛날에는 9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마다 산마다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가서 기도했던 그런 때에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때 중심엔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의 바람, 그 기도의 바람이 모든 교회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제가 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또 하나의 한국교회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을 좀 깨워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을 하시면서 평신도를 깨운다, 그렇게 책을 쓰시면서 많은 성도들을 제자화시켰고 훈련을 시켰어요. 너무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나중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평신도를 재워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나름대로 그 시대에 지성인들이 모이기를 시작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만 강조하지 말고 성경을 읽지 않은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지요. 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두 가지 파가 생겼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은혜파,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은혜파가 있었고, 또 하나의 파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합리적인 지성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크게 나눠진 것을 제가 신학기 시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두 가지 특징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사랑의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했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것을 제가 보았고, 또 반대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카는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훈련, 이 말씀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에 갖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면서 교회가 두 가지 균형을 잘 가지도록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했던 초기에는 서로가 무시했습니다. 뭘 무시했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이 은혜파는요,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저것들은 은혜도 없어. 저것들은 은혜도 없어. 이러면서 아주 정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뭔가 좀 훈련받는 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것들은 말씀도 몰라. 기도만 해. 이렇게 서로 정죄했던 그런 시절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 시작한 교회는 순복음 계통의 은혜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셌고요, 금요기도에 셌습니다. 철야 예배도 엄청나게 셌고, 하여튼 무슨 때만 되면 금식 기도했어요. 신년 되면 신년 금식 기도회, 고난주간 사순절 40일 동안 아침 금식, 고난주간 올 금식, 하여튼 금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교회였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배에 말씀이 있지가 않았어요. 예배에 말씀이 있지가 않고 그냥 재밌는 얘기, 뭐 즐거운 얘기, 그때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성냥불에 불을 착 켜면 잠깐은 확 붙지만 금방 꺼지듯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온 교회가 이제 24살에 저희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기도를 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배웠던 은혜파 교회 순복음 쪽에서의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기도에 비하면 우리 교회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끼리 몰랐지만.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은혜파입니까? 아니면 지성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은혜파세요? 아니면 지성파세요? 아니면 난 모르겠네 파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현재로 볼 때에는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못지않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균형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움직이려면 기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힘을 가지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시스템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이 균형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안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좀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날개를 가졌지만 그 두 날개를 갖고 날릴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준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준비를 교회가 갖지 않으면 유럽교회처럼 텅텅 빌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교회가 될 거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됐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안목을 갖춘 목사, 안목을 갖춘 장로님들, 안목을 갖춘 성도님들, 안목을 갖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금요기대가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 뜨겁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서 막 기도하니까 그저 막 속이 막 시원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막 은혜 받았고,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왔는데 막 그냥 내가 은혜를 받았어, 막 방언도 해, 기도도 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끼리만 뜨겁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정으로, 내 그저의 직장으로, 내가 다니는 학교로, 내 사업장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와서 막 주여 그러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그거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모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학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의 틀은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또 하나 두 번째 책이 바로 뭐냐면, 바로 제전련과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균형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월 8일 날 그 바쁘신 이 말씀 묵상의 대가이신 강사님을 모시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묵상을 좀 더 잘하자라는 취지에서 전문 강사를 모시고 와서 그분에게 우리가 훈련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3월 달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치우치거나 말씀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장면에서 동시에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라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말씀을 잘하는 저 장로님, 아, 신앙이 좋은 저 권사님이 제자구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저 집사님이 제자겠구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28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숨어 다녀만 했어요. 위협을 느꼈어요.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또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들의 미래는 없잖아요. 원래 예수님 따른 목적은 그들은 로마에서 해방되고 자기 민족을 해방하고 그 자리에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미래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들 눈앞에 있는 상황에 또 주님은 떠나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저들에게 야, 기도 좀 더 많이 해. 야, 좀 더 기다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안 맞잖아요. 아니, 주님이 떠나시면서 좀 좋은 말씀도 주시고 좋은 은혜도 주시고 그러셔야지 왜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자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마테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배우다, 익히다, 삶으로 습득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내가 정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따라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마테테스의 뜻은 바로 뭐냐면 스승의 삶을 따라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이 갖고 있는 뜻, 그분의 삶을 내가 계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가 누구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11명의 선택된 제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에 다시 증거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이 언어적인 뜻이 바로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합법적인 권한이고 통치권을 말하고 위임된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모든 통치권은 내게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해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를 받고자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신하가 가듯이 주님의 권세와 위엄을 받아서 제자들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환경보다도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린 초대교회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얼마나 조직을 잘하고 얼마나 헌금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고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드니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시작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유대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임하시다는 말은 그죠? 위에서 오다, 덮치다, 결정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령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맡겨드리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보시면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 그러면 왜 임하겠어요? 왜 임하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런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애도 아니고 맨날 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단어든 어느 구절이든 어느 찬송가든 어떤 기도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심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누리느냐,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잘 만드느냐, 얼마나 우리가 더 유익하게 말 것이냐,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신의 악단을 좀 보시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몇 사람 했었는데 그 신방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신의 악단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잘했어요. 순종을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여기서만 잘난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 막 찬양할 땐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그게 제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생각해봐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하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임할 거예요. 믿습니까? 나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는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지금 상황과 맞지 않고 내 환경과 맞지 않고 내 삶의 모습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봤더니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임하여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를 시작했어요. 저건 이 목사가 한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라고 느끼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농담처럼 여겨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는 이 목사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 상황과 맞지 않고 내 환경과 맞지 않더라도 지금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지금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한마디도 토 안 달고 순종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임하시면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자그마치 75세에 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과 환경을 떠나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두 번째 비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전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여기 중요한 동사들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는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래요. 근데 이 모든 동사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게 바로 뭐예요? 제자를 삼기 위한 거예요. 가르치며 지키는 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로 삼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중요한 핵심인 동사인 동시에 우리에게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자란 뭐라고요? 마테테스인데 스승의 삶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 스승을 계승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같이 이어가길 바랬어요. 그리고 그 영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역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좀 그 당시에는 안 맞았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뭐 우리가 하루 동안 부산 갔다 올 수도 있고
비행기 타면 뭐 일본이나 대만은 가서 점심 먹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엔 여러분 어디 다른 지역, 다른 여기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생명을 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우리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한 장소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한 세대가 아니라 온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의 신앙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나라의 숫자가 237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족속으로.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족속으로 가래요.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는 11,000여 개의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이 3,000개나 있습니다. 3,000개나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난 44년 동안 이 일을 정말 집중했죠.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관과한 게 있어요.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직장들, 학교들이 우리가 복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 그러면 나가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 내 가정이 섬겨지고 내 직장이 섬겨지고 내 학교가 섬겨지고 내 사업장이 섬겨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근본에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광고를 했더니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분이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딱 2명만 등록했어요. 저는 그 2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니 리더들은 30명인데 야, 이 2명에 누구 갖다 붙이지? 큰일 났다.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1월 달부터 하려다가 미뤄져서 2월 달 하고 싶은데 또 미뤄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한테 어떤 영상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만 이 목사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서의 제자를 키우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서 내보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어. 그러면 내 가정은 나의 선교의 현장인 거예요. 내 직장에 가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들이 가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내가 직장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사업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원해. 그래서 내 사업장이 선교지가 되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나는 자꾸 우리 교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연장시키면서 하나님 저한테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전 선교사라고 정해서 제가 올해 기도하는 게 바라면 100가정이나 100명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없어가고 되겠습니까? 내가 내 사역지를 두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의 선교지가 꼭 여기만 아니라 내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더 넓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무리와 제자가 있었는데 무리는 자기의 만족이 끝나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제자는 이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자기의 인생이 됐고 자기 계획이 됐고 자기 비전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의지하면서 주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이 내 뜻과 비전과 계획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 목사지만 한 가지 늘 마음에 갖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어떤 과정을 밟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를 봤더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 벌써 제자가 된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과 동행해요. 또 그분과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다 보니까 과정은 밟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뭐냐면,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 안에 동기,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주님에 대한 동행, 주님에 대한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일하시고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땠어요? 20년씩 나를 키우고 양육해준 부모를 떠나서 웬 남자를 만나? 웬 여자를 만나?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만났어요? 손은영 집사님, 왜 저 남자 만났습니까? 예? 사랑하니까 만난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단이 돼. 사랑하니까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절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이 되고요. 그러면 시간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에 간지를 넣어드렸어요. 3월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기초반 5개월, 중급반 5개월, 고급반 5개월, 사역자반 2달, 그리고 요즘에 참 좋아졌어요. 한 달씩 방학을 드린대요. 한 달씩. 그리고 또 팀도 여러분 힘드실까봐 주일팀, 평일팀, 줌팀 나누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써내야지. 안 믿어져요. 지금 쓰세요. 지금 빨리 볼펜 그냥 쓰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장목사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볼펜 없어요? 빨리 볼펜 하나 드리세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는요 하루에 8시간 성경 공부 안 됩니다. 8시간. 여러분 신천지 만났을 때 여러분 대화할 수 있어요? 도망치잖아요 우리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가짜를 보고 도망치는 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명령을 준행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사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서 해다 삼으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같이 기도하게 텐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힘있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에게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감동적인 고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시기는 흥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우리 캠퍼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 예수의 부재를 품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나라의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에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꿈은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주시되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아버지 선교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비전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들도 미래가 불투명했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기보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전인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교지를 이제 다시 재조용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 하나님 믿음의 귀한 우리 학교가,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귀한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지가 내가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는 비전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꿈꾸며 주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나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땅에는 수많은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교사님들 사역 위에, 북동 땅에는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